자, 오늘은 이제 에스겔의 신학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을 우리는 환상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인물이죠. 그리고 한 4, 5년 뒤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면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이 봤던 이 에스겔 환상은 바로 이제 에스겔서의 백미라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환상이죠. 에스겔서는 그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을 통해서도 개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그 구약의 거룩한 전쟁 신학에다가 종말론적이라고 말을 붙이는 것은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과 역사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사이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끊임없는 투쟁관계, 영적 전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부터 신약 성경 전체를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창조된 그 사건 자체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을 전제로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가 크게 보면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초림을 우리가 종말의 시작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의 완성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경 전체로 볼 때는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우주적인 종말의 이미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의 구조를 보시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선지자 에스겔이 그 부르심을 받는 그발 강가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 심판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은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회복 메시지를 담고 있죠. 특별히 이제 40장부터 48장은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에스겔 성전 환상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장이 또 다른 예언서들과 특별하게 구별되는 에스겔서만의 독특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셋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바로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 있던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놀란 환상을 본 얘기, 그리고 그가 소명을 받은 얘기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사 호리 워리어로서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삼아서 예루살렘을 징계를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말하는 전쟁하시는 야훼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이 에스겔 1장에서 본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무빙 템플, 움직이는 성전이 바벨론 땅으로 이동하는 모습에서 그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바로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인 바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바로 이스라엘의 신적 왕 디바인 킹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선지자 에스겔은 더 그발 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보좌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 그 영이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가 목격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에스겔 1장에서 보여주는 이 움직이는 보좌 환상은 계시록 4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1장 10절에 또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1장 22절에 보시면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크리스탈 같은 그 하늘이 펼쳐져 있는 이런 형상은 계시록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펼쳐져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연상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 1장에서 24절만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에스겔 1장 24절 말씀.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자, 여기에 네 생물의 모습이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야훼의 군대와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특별한 계급의 그룹 천사들로 추정되고 있죠.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이러한 네 생물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를 하고 있는, 호위하고 있는 마치 호위무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집행되는 divine war room, 바로 전쟁을 지휘하는 전략실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하늘의 보호자, 하늘의 성전, 하늘의 천상회의 또는 여호와의 회의 뭐 등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하늘의 보호자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뭐죠? 땅 위에 세워진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는 바로 하늘 보호자의 모형이며 그림자인 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2장과 3장에는 선지자 에스겔이 두루마리 책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에스겔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죠.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피역한 족속같이 피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 에스겔이 먹었던 두루마리 책, 그 두루마리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애가, 슬픈 노래,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야훼의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심판 메시지가 가득 들어있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이제 주전 586년이 되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는 바로 이제 그때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메시지죠. 자, 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알리는 이 두루마리 책을 먹고 소화하는 장면은 신약에서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고 있죠. 자, 잠깐 자, 에스겔서를 펼쳐놓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언제 성경을 꼼꼼하게 읽을 기회가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뭐 짧으니까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보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 세트로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란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는데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 힘센 천사가 전달해준 그 작은 책을 먹고 있죠. 이 작은 책은 이제 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요한이 먹고서 소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먹었던 그 두루마리와 유사하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거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하는 때 일어나는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세상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받았던 이 메시지는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두 정인이 나옵니다. 종말론적인 두 정인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열방에 이 심판 메시지,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선지자들이 수행하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물리적이고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에스겔의 거룩한 전쟁 사역은 이제 에스겔 그 3장에도 나타나 있는데 에스겔 3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자, 16절부터 21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장 16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자, 여기는 에스겔에 주어진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용어는 군사들이 성문에서 보초를 쓰면서 대적들의 침투 여부를 감시했던 군사적 의무를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전달하고 깨우치고 가르치는 사명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신적 왕으로 경배하도록 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사명인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스겔이 만일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소홀히 하면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 에스겔에게 찾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들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뭐 목회자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쏘아야 될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는 영혼들에게 구원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하는 준엄한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있죠. 굉장히 두려운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8장을 보시면 이 에스겔 8장에는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실상이죠. 이 환상의 의미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환상에 따르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조차 얼마나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셔서 메시아적 전사, 메시아닉 워리어의 모습으로 성전을 흘러버리라 라고 혹독하게 예루살렘 성전 제도, 유대교를 비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선지자적인 예수님의 행위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타락한 당시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뭘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말론적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심판을 선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은 바로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지상에서 2000년 동안 사라지게 되는 바로 그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우리 에스겔서도 읽어보면 이 에스겔의 환상에 하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북향문에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의기 북쪽에서도 가정한 우상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성전 안에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각종 우상의 그림 앞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 모습도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태양신의 아들 담무즈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25명이 동쪽 태양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도 환상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창조주이며 이스라엘의 신적 왕을 선포하는 그 신명기의 율법을 정면으로 짓밟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전승되어 오던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과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9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에스겔 9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이 천사들이거든요. 이게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여기는 바로 에스겔이 봤던 환상, 즉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환상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두 7명의 천사들이 예루살렘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벼옷을 입은 천사도 포함되어 있죠. 이 벼옷을 입은 천사가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이제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이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고 슬퍼하고 기도하는 그런 의인들의 이마에만 표를 그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천사들은 예루살렘 성읍을 수호하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도시나 국가 또 개인을 수호하는 천사들의 개념은 성경 속에서도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이제 10장에 보시면 나중에 우리 다니엘서도 다시 한번 개관하겠지만 그게 보시면 이제 이 미카엘 천사도 등장하고 있고 가브리엘 천사도 등장하고 있고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을 수호하는 악한 천사들, 정사와 근세급 악령들의 실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천상적인 존재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스겔 9장에 기록된 이 의인에게 표를 하는 이 천사의 이 행위는 환란의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실한 의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임을 상징적이고 묵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7장 보시면 종말론적 14만 4천이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으로 표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인치심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들은 그 이마나 오른손에 뭘 받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 그 다음에 13장 그 다음에 14장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 에스겔 9장의 환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어제서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이제 제사장도 포함되어 있고 영적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요엘서에서도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부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강력히 요엘 1장에서 촉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수들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준엄한 심판을 선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교회 지도자들이라든지 교단 지도자들의 책임과 삶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또 신학자들, 또 교회의 또 장로님과 큰사님들,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의 그 책임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상대적으로 더 큰 심판을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에스겔 10장을 보시면 이러한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신성시했던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슬픈 장면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스겔서 10장 18절과 19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여기서 에스겔 10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무빙 템플, 움직이는 그 성전의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는 지적적인 환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이 무빙 템플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바로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이 본 바 바로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에게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동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에스겔 10장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은 나중에 에스겔서 43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에스겔이 봤던 에스겔 성전에 다시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권세를 대항하는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이제 47장이나 또 계시록 22장을 함께 이제 검토를 해보면은 구약적인 이 에스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1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인 심판이 선포되고 있고, 또 이제 에스겔 20장 45절부터 21장 27절에 보시면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칼과 불이 선포되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자, 이런 표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전쟁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 25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암몬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 26장부터 28장에는 두로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겔 28장 이 12절부터 19절에는 그 역사적인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이승과 동시에 이사야 14장과 마찬가지로 그 두로왕, 인간으로서의 두로왕 배후에서 그 교만을 키우고 있는 그 사탄을 희미하게 또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죄악, 인간이 저지르는 그 우상숭배 행위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과 영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29장부터 32장에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는 애굽 왕을 바다의 탄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뱀, 용 또는 바다 괴물, 리오야탄 등등으로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바로 출애굽 15장에서 그 애굽의 악한 권세를 상징하는 그 바다, 홍해와도 이제 관련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이 바다나 용, 리오야탄은 신약에서는 사탄적 권세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러한 대상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심판 대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바다는 악한 권세의 출처인데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시면 계시록 21장 1절에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더 이상 바다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 바다는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고 영적인 바다, 즉 어둠의 권세가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예레미야서와 마찬가지로 선지자적인 행동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 행동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행위들이죠.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토판을 쌓아서 장차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할 예루살렘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제약을 고발하는 의미에서 왼쪽 옆구리로 360일, 오른쪽 옆구리로 40일 누워서 지내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도 하게 하시죠. 그리고 똥으로 음식을 구워 먹는 퍼포먼스를 행하도록 하시는데요.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 심판을 받아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유배지로 끌려가서 우상 숭배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임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성배 구멍을 뚫고 짐을 보따리를 싸서 이사를 가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도 행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사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또 이 대중 앞에서 몸을 떨면서 떡을 먹고 두려움으로 물을 마시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다 이게 이제 앞으로 심판을 갖다가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을 때도 통곡을 하지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국 땅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날 남유다 백성들이 눈물조차 잊고 탄식하게 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겔 34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죠.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 말씀만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과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그 에스겔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거짓된 목자들과 비교되는 종말론적 목자의 도래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목자가 바로 내 종 다윗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다윗은 역사적인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역사에 등장하게 될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이시면서 신자들의 영적 왕, Divine King 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7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장차 재림을 하신 다음에 바로 모든 신자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왕적인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약속입니다. 바로 이제 이 에스겔서 34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목자에 대한 예언이 또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에스겔 37장을 한번 볼까요? 37장의 말씀. 3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여기 골짜기 메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이 펼쳐지죠. 이 메마른 뼈들이 누구죠?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고 생기에게 대언한 결과로 마른 뼈들은 야훼의 큰 군대로 회복이 되어지고 있죠. 이때 생기는 호흡이라는 뜻이고 또 때로는 루아흐 성령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들에게 그 바벨론, 앞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 나올 것이고 이스라엘은 통일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이 15절부터 28절까지 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24절부터 읽어보시면 37장 그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야. 여기 목자도 얘기 나오네요.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 위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주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이 그 내용은
구약 시대의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예언이라기보다는 신약 시대, 특히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26절 나오는 그 화평의 언약, A Covenant of Peace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궁극적인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약에서 이제 로마서 5장이나 에베소서 2장에 이제 그 나오죠. 더 나아가서 이 27절, 28절의 내용은 이제 이어지는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 나타난 그 에스겔 성전을 예고하고 있고, 이 에스겔 성전의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완성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바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약적인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38장과 이제 39장 보시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마곡 땅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과 또 이들을 심판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로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뭐와 마주보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바로 곡과 마곡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얘기는 이 구약의 에스겔 38장과 39장 얘기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은 서로 상응되고 있고 두 장을 동시에 이제 보면서 올바른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말론자들 중에서는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을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이야기로 보고 있지만 본질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구약적인 이 곡과 마곡은 종말론적인 사탄의 군대를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적 예루살렘은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의 권세에 대한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계시록 20장 그 7절과 10절 보시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의 심판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이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의 에스겔 성전 환상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역사상 이 땅에 세워질 어떤 성전이라기보다는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약적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그 제3의 성전도 아니고 또 천년왕국에서의 성전도 아닌데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도래할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존재하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체가 성전이 필요 없는 바로 우주적 성전 그 자체고 하나님의 지성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원한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죠. 바로 이어서 이제 에스겔 40장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죠.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한번 통독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면서 이제 이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이 이제 펼쳐지고 있죠.
자,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다른 예언서들과는 구별되는 에스겔서만의 독특한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는 이 장들을 통해서 신비로운 이 에스겔 성전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에스겔 성전은 뭐와 비교하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과 비교할 때에 그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에 의하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의 매우 높은 산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리고 이 환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도 성령에 이끌려서 높은 산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요한계시 21장에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에스겔 성전을 천사가 청량하는데 요한계시록도 보면 새 예루살렘도 천사가 청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47장 읽어보시면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생수가 흘러나오죠. 그래서 강을 이루게 되고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편에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것처럼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읽어보시면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뭐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수증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으로 인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똑같은 그 구절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성전이 위치한 성읍의 문이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12개의 문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의 문도 12개의 문이 존재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봤던 이 에스겔 성전이 위치한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런 뜻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사성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 에스겔 성전의 궁극적인 완성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봤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로 이제 거룩한 전쟁 신화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전쟁 선언이 이 선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그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서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을 지휘하는 중심적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그 다음에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바로 지성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성전 개념, 신전 개념은 고대 근동 세계에 있어서 승리한 국가가 신전을 찾아가서 그들의 전쟁신에게 영광을 드리는 축제의 장소로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신자들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승리 있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전,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새로운 영원한 세계의 시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이 목격한 이 에스겔 성전 환상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목격했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은 크리스천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희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모든 크리스천들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눈물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에스겔의 그 신학과 메시지를 살폈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를 개관하면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